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신약성경 245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들이 이제 이 땅에서 누릴 유익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이 유익에 대해서 의롭다 하시고 양자로 삼으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하는 것과 함께 그것들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얻게 되는 또 여러 유익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그 무엇도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서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이제 갖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누릴 수 있는 크나큰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확신과 함께 또 얻게 되는 유익들이 있는데, 그것은 양심의 평화와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평화를 누리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또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와 같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말은 결국 우리의 양심에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양심의 화평, 곧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귀로 듣고 또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작 나의 마음에, 나의 양심에 평화가 없다면은 실제로 그것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잘못했을 때를 아마도 상상을 해보시면은, 어쩌면 우리의 그 어렸을 때의 경험이죠. 생각을 해보시면은 와닿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를 상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 부모님이나 또 내가 어떤 잘못을 한 그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리기는 참 쉽지 않지요. 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알고 있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고, 만일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내가 또 부모님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정작 부모님이나 그 사람이 모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양심이 찔려서 그것이 계속 나를 괴롭혀서 편안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부모님을 바라보고 대화하거나 또 그 다른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이 있는 시간 내내 좌불안석이며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까지도 갖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양심의 가책은 언제 사라지게 되겠습니까? 언제 나의 양심의 평화가 찾아와서 다시 부모님이나 상대방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가라고 할 때에는 결국에는 내 잘못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이겠지요. 다시 말해 상대방과 함께하는 그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서 그와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다시금 즐길 수 있게 되는 것, 그 평화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때입니다. 부모님이 또 다른 사람이 내 모든 잘못을 완전하게 용서하여 주어서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조금도 안 좋은 마음, 불편한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그저 나를 사랑하고 또 그저 나를 기뻐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과 또 나의 부모님과 다시금 그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지요.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특히나 어렸을 때에 부모님과 혹은 친구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마음 졸었던 시간이 지나고 또 내 양심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혀서 힘들게 했던 그 시간들이 지나 마침내 내 양심에 평화가 찾아오고 부모님이나 친구와 화평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안심하고 또 기뻐하였었는지요. 상대방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가깝고 또 소중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런 평화가 찾아오고 그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정말 유익한 것인지, 다시 말해서 복된 것인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된다고 하여도, 다른 모든 것들이 내게 다 있다고 할지라도 정작 그 화평이 없으면은 그 삶의 시간들은 정말 괴롭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경험을 되돌아본다면은 나의 양심에 평화가 찾아와서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이나 정말 불편함이 없이 화평함을 내가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큰 유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말로 아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유익이라 한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요. 그분과의 화평을,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를 누림입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이미 복이 주어졌고 우리는 그 복을 소유하고 있고 또 그 복을 매일 매 순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것을 실제로 내가 누리려고 할 때에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랑하시겠지 하는 그러한 교제의 시간들을 누리려고 할 때에 언제나 내 양심이 나를 찌르고는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너가 저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사람인가? 너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가? 너의 죄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너가 어제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를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식으로 내 안에서 내 마음이, 나의 양심이 계속해서 나를 찌를 때에 불편해지고 힘들어집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니 자연히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 나한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이, 내 스스로가 나를 그렇게 만드니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누구보다 나 자신의 나를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나의 옛날의 죄악은 물론이거니와 또 어제나 오늘이나 또 당장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그분과의 복된 교제를 누릴 만한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나 자신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마음이 나를 찌를 때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만은 정말 그 한마디에 기도를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어지고는 합니다. 이런 내가 지금 감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어제 그러한 삶을 내가 가지고 나와서 아무렇지 않은 듯이 내가 기도를 해도 되겠는가? 하나님이 이런 나의 기도를 받아주실까? 아니, 이런 나를 하나님은 받아주실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으로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불편하고 안 해도 불편하고 이게 한 예지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괜찮다는 것이지요. 나의 양심이 그런 걸로 인해서 거리낌을 말하자면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정말 평화로워도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죄는 다 해결이 되었고
나의 더러움은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이 씻김을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 이전까지의 모든 죄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말입니다. 당장 어제 아니면 내가 조금 전까지 죄를 짓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이미 다 없는 것이요 깨끗이 씻긴 것이며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된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었고 처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끊임없이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나의 그 모든 죄악과 나의 한없는 더러움을 다 아시고서도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받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영원하여서 변치 않으며 그래서 그 무엇도 심지어 나조차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어느 한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라고 여기는 그 어떤 순간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내내 빠짐없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양심에 정말 언제나 변함없는 그러한 평화가 화평함이 찾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매 순간마다 정말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하기에 당연하게도 우리는 정말 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침내 부모님이나 친구들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원래의 평화로운 관계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기뻐했었는가를 말입니다. 우리의 양심에 이와 같이 화평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러한 기쁨을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기쁨을 갖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이 기쁨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마저도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얻는 크나큰 유익입니다.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같은 양심의 평화가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는가 싶습니다만은 내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방해하는 그 어떤 요소도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렇다고 이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는 일에 무감각해지거나 또 죄를 지을 때에 그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게 되어서는 당연하게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은 죄를 지을 때에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이 양심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 왜 지금 회개하냐고. 너 왜 또다시 양심의 가책을 느끼냐고. 평화로워야 된다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내 모든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자녀가 안다라고 해서 그 자녀가 부모님께 잘못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부모님과 나 사이이니 언제나 화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부모님으로서 마땅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잘못을 저지른 자녀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부모님을 바라보는 마치 당당히 자기의 권리를 그리고 부모님이 마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모습이죠. 그거는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또 부모님과 화평하고자 하는 그 자녀가 가질 수 있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거꾸로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부모님과 화평하려 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양심에 참된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양심이 죄악으로 더럽혀져서 아예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지요. 양심의 평화와 그 양심이 아예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자격을 얻었음을 진정으로 아는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또 종종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죄를 지을 것입니다. 이미 앞서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듯이 당장 이곳에 오기 전까지도 우리는 어쩌면 죄 가운데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당연한 요구를 한다는 태도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롭지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용서하여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죄악을 또 지었음에도 그래서 정말로 죄송스럽고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 기도드릴 그런 어떻게 보면 염치조차도 저에게는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말 그 한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신다고 언제나 평안할 것이라고 화평이 있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제가 믿어서 아오니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나와 감히 기도드립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저와 변함없이 화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며 기도할 것이고 그러할 때에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양심의 찌름을 씻고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치 당연한 권리를 얻어내듯이 얻는 평화가 아니라 그저 말씀을 의지하여 겸손히 무릎을 꿇는 가운데에서 은혜로 받게 되는 평화요 그 양심의 어떻게 보면 씻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죽게 하여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 지금도 너의 그 죄를 내가 다 씻었으며 너의 어제의 죄의 그 문제 또한 다 해결이 되었다. 나와 너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그래서 여전히 우리 사이는 화평하다라는 그러한 사랑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용서의 말씀을 마치 그 시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나의 그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거리낌도 없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그 화평함을 계속해서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이고 이것이 성도의 그 복된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인 것입니다. 저도 종종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내가 그러면 감히 이어가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지금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저 자신을 알잖아요. 저의 겉으로 드러나는 삶은 물론이거니와 저의 마음속까지 얼마나 더러운지 너무 잘 알기에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께 아무렇지 않게 찬양을 드릴 수 있는가? 내가 감히 어떻게 또 이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뻔뻔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기에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여서 어떻게 보면 감히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또 용기를 얻고 나아갈 뿐더러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양심을 가책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오니 언제든 나와서 아니 그냥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그 모든 양심의 화평을 얻고 하나님과 늘 화평의 그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모든 죄를 씻김받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감히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마음은 정말 그 하나님과 정말 함께 하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임을 저희들 자신이 잘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기를 꺼려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정말 피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보이는 우리일진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양심에 정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심이 죄악으로 더럽혀져서 정말 그 어떠한 죄악에도 우리가 정말 잘못된 정말 부정적인 꺼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다는 그 분명한 말씀을 의지하여 그 양심의 평화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오늘도 또 모든 순간들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이 복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신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확신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유익을 한순간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